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 뒤를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과 로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를 분석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로 중국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로마는 세계 정복을 위해서 15만 km의 길을 닦았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수구적인 태도로 성을 쌓았지만 로마인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길을 낸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힘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게 소비적이기도 하고 생산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작은 믿음 갖고 큰 역사를 이뤄내자는 겁니다. 너희에게 작은 믿음이 있느냐? 있기만 하면 된다. 그걸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의 스파이를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낸 목적은 대충 그곳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었죠. 그런데 거기서 너무너무 귀중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 그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여호수아가 그 스파이를 보낸 게 하나님이 지시해서 한 걸까? 아니면 자기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걸까?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구태여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가나안 땅을 꼭 정탐하려고 했을까? 여호수아서 1장, 2장 어딜 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스파이를 보내라고 명령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단독 결정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는 완벽주의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치의 실수라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을 기다렸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애굽을 떠났던 1세들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도 돌다리는 두들기고 가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장애물이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착오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무척 소심했습니다.
이건 구약적인 사고로 보면 불신앙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걸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변명도 없습니다. 그저 yes 하고 순종하고 떠나면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믿음은 그게 아니죠. 네가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귀하다. 네가 만지고서야 믿느냐 만지지 않고 믿는 게 더 귀한 믿음이다. 신약의 믿음은 단순한 순종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건 일종의 혁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왜 내 말 안 믿고 정탐꾼을 보냈느냐?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알아서 한다는 게 얼마나 막연합니까? 여기엔 리스크가 있어요. 모험이 따릅니다. 알아서 하긴 하는데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반면에 또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게 하신 건 여호수아의 인격을 아주 존중하신 것이고 대단한 신약적인 방법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늘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복 받을 거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일 성수하라, 기도하라, 말씀 보라, 입이 닳도록 외쳐야 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건지, 무엇이 화가 되고 무엇이 복이 되는지 알아서 하되 기쁨으로 하세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외워서 쓰면 됐어요. 허나 신약의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 지각을 사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다는 건 모세가 실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굳이 모세가 실패했던 방법을 여호수아가 또 쓸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 자기도 모릅니다. 좀 알고 싶어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믿음을 가진 한 여성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 감동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이 콘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 하는 숨은 그림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지금 막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붕 밑에선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한 마리 옮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휩쓴 지 1년을 넘어 벌써 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네 삶은 얼마나 피폐해졌나요? 견디다 못해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고 주부들은 조막손이 되어서 마켓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식생활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세가 꺾이는커녕 델타, 오미크론 같은 신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과연 정상적으로 서바이브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문을 닫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침묵하고 외면하고 계시는 걸까요? 천만에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은 끔찍이 사랑해서 온몸을 던져 구출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견딜 수 없는 환란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택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큰일인 것 같죠. 물론 이건 실제로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게 있었어요. 그건 여리고 성 안의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여자를 건지는 걸 더 중요하게 보신 겁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점점 말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머지않아 쓰나미보다도 더 큰 빅뱅이 지구촌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마겟돈의 불의 전쟁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하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덮친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심판이 옵니까? 물으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덮친다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란 움직이지 않고 울지도 않고 찔러도 반응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심판이 오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안 덮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비틀거리면서 광야를 걸어가면 위에서 독수리가 빙빙 돕니다. 하지만 살아서 걸어가는 동안에는 못 덮쳐요. 쓰러지면 새까맣게 독수리가 덮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고 사람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도가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동안엔 독수리는 공중에서 빙빙 돌 뿐 접근을 못합니다. 반면에 말씀도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지고 회개도 없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독수리같이 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우리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열심히 있을 땐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전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사탄의 역사는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도망을 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스파이가 기생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스파이가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여리고성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게 실수처럼 생각이 됩니다. 좀 허술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만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경계태세를 철두철미하게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두 스파이가 붙들렸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목이 매달려서 성 밖에 달려있다면 이스라엘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고 큰 시험거릴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의 도움을 받아 살도록 하셨고 무사하게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속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혹 실수한다 하더라도 혹 잘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뭐가 틀리냐면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책임져 주시고 어떤 사람은 내팽겨 두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비록 실수를 하기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나 부족은 다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미국 프로야구팀의 에이스 투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투수가 실수 안 하려고 조심해서 던지면 반드시 홈런을 맞는데요. 허나 때리려면 때려라 하고 담대히 던지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모름지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에게 이 스파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거짓말을 하죠. 오긴 왔는데 조금 전에 나왔다고. 빨리 쫓아가 보라고. 그리고 잡길 바란다고. 헌데 실제로는 숨겨놓고 라합은 놀랍게도 거짓말을 해서 왕을 속여 스파이를 살려냈습니다. 이걸 백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좋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나요? 여기 나오는 라합의 거짓말은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을 배반하고 하나님 편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배신자죠. 세상을 배신하고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자기 가문을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붙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믿음이란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는 게 행동으로 결단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라합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들었다면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걸 하세요. 저는 큰 것 하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게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기쁘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디트로이트의 마르타 벨이라는 아주 가난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평생 소원이 있었다면 자기처럼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한 아이에게 학교를 세워서 정한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거였어요. 그 일만이 그녀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허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세운다는 건 막연한 꿈이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떠올라 당시의 거부였던 자동차왕 헨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도와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헨리 포드는 오직 동전 한 입을 건네줍니다. 이건 모욕적인 거절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베리 여사는 Thank you very much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전 한 입을 갖고 간절히 기도한 후 꽃이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빈 공터에 뿌렸어요. 몇 해 동안 그렇게 반복했더니 해가 지날수록 꽃이의 향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그 꽃이를 팔아 학교 건물 한 동을 지을 수 있었답니다. 건물 한 동을 세운 다음 그녀는 다시 헨리 포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몇 해 전에 주셨던 동전 하나로 이룬 성과를 둘러보십시오. 헨리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동전 하나로 건물을 세웠다고? 그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직접 확인하기에 농장에 세워진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 건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1 million, 100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이처럼 베리 여사는 작은 동전 한 입을 가지고서도 창조적으로 활동하여 큰 기적을 창출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창조적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서러워하지도 실망하지도 마세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 작은 정성, 내 작은 노력들이 합심해서 뭉치기만 한다면 머지않은 날 영육간의 회복의 날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합이 왜 스파이를 살려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동정심 때문에 목숨 걸고 도와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도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도 계시고 천지사방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의 정탐꾼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도 없고 소유도 없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고 싸운 모든 내용들이 탑뉴스가 되어서 어느새 가나안 땅과 인근 모든 부라게까지 그 소문이 퍼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명해져 있었고 그들이 행한 게 모든 사람의 간담을 녹이도록 만들어져 있었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린 이 좁은 세계 속에서 누가 잘났느냐 누가 못났느냐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알려줬느냐 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새신자가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속에 있는 꿈과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마 이 기생이 스파이를 밀고 했더라면 큰 상을 받았을 겁니다. 술집은 아마 몇 배나 더 잘 됐을 거예요. 허나 라합은 죄 짓는 걸 원치 않았어요. 나는 거지가 되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야겠다. 이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의 정탐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보아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기회를 못 가집니까?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미련이 있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고 돈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마음 가지세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꼭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움켜잡아 그 축복을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리고 주막집 기생 라합이 자신의 가문을 메시아 왕가의 혈통으로 바꿔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문을, 우리가 속한 교회를 거룩한 DNA 혈통으로 변화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산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데서 생겨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라합처럼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